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이지만 웃는 얼굴 표정을 일컬어서 웃상이라고 합니다. 웃상. 반대로 울려고 하는 얼굴 표정을 울상이라고 합니다. 볼품없이 생겨서 미운 얼굴을 밉상이라고 하고요. 밉상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을 오만상이라고 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얼굴을 일컬어서 죽상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은 사람 얼굴을 동물에 빗대어서 앳되고 귀여운 이미지 얼굴을 강아지상이라고 부르고 도도하고 섹시해 보이는 이미지 얼굴을 고양이상이라고 또 부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표현의 공통점은 얼굴입니다. 얼굴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 이유는 얼굴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도 그렇긴 하지만 얼굴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얼굴을 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얼굴을 한 사람은 야수의 얼굴을 한, 짐승의 얼굴을 한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격분해서 귀를 막고 고함치며 난폭하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 7장 57절과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가고 내치고 돌로 치는 이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때 사울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 때 자신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사울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판 돈을 어디에 갖다 두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줬죠.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어디에 두었어요?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사울이 이 일에 관련된 책임자 또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를 진멸하려고,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잔멸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잔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루마이노마라는 단어입니다. 루마이노마. 무슨 뜻이냐면 맹수가 동물의 시체를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루마이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맹수처럼, 그렇죠? 교회를, 성도들을 사냥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표현들을 미루어 볼 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 그리고 사울은 몹시 사납고 무서운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이 야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표정과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해서 누락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초대교회에서 그 일을 담당할 7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뜬금없이 스데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스데반이 뽑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쯤에서 사울이 슬쩍 등장하죠.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뽑혔지만 음식 나눠줄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8절과 7장 8절과 6장이네요. 6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혜와 성령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전에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은 아마도 스데반이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 속해 있었던 회당인 듯 싶습니다. 회당 내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과의 논쟁을 당해낼 수 없자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들이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한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인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곧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을 통한 거짓 고소로 인해서 지금 신성 모독이라는 가장 큰 죄목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공회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남의 얘기를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공회에 서 계실 것 같으세요? 어떤 얼굴로? 저 같으면 아마 인상 잔뜩 쓰고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서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근데 나에게 억울한 모함을 씌워서 지금 이 재판 앞에 나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 거짓 고소. 그래서 재판장이 서 있는데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두 가지 기소된 제목에 대해서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느냐라고 묻자 스데반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긴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긴 답변은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구구절절히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없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스데반의 긴 답변은 복음에 대한 변호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변증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답변은 일종의 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설교는 사실 굉장한 설교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스케일이 큰 설교예요. 사실 되게 길어요. 길고 좀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 그리고 애굽의 노예 시대와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까지 언급하는 아주 정말 스케일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큰 스케일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전이 지어진 것은 어느 시대였죠?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맞췄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전이 지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펼쳐진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은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였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타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아니 성막 이전인 성막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때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비록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처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결코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인정했습니다. 우리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 이르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는 뭘 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으로서의 공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있는 때에도 없는 때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 자유롭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였죠? 그들은 성전 자체를 신격화한 거예요. 성전 자체를 신격화하고 절대화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을 가지고 성전 모독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헐라라고 말할 수 있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이것은 신성 모독이야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참 성전임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참 성전임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특별하고 소중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신 우리를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전.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임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이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또 다른 곳에 모이면, 집에서 모이면 집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또 다른 죄목인 율법 모독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배척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를 배척했죠?
요셉을 배척했죠. 너무 쉬운 질문에서 당황하셨죠. 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배척했죠? 자기들을 구원하라고 나선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 스스로 나섰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처음에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를 배척하고 죽였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네, 제가 더 읽어야 되나요? 네.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거짓 고소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율법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누구예요?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들이야말로 모세와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길고 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성전과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으로서의 성전이 계속 있어 왔는데 결국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법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우리가 정말 애쓰면 9개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 못 지키면 나머지 못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9개 못 지킨 사람이나 하나 못 지킨 사람이나 10계명을 못 지킨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천상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온 땅을, 온 세상을 그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의 천상 보좌, 그렇죠?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이것은 스데반만이 보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역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기 직전에 짠 나타나서 이렇게 살짝 건져주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회복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거짓 증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쉽게 말하면 그들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아까 우리가 읽은 55절 56절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소리치며 달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상황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용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공식적인 처형이라기보다는 이 분노한 사람들의, 흥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우발적인 처형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기도의 내용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우리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에 야수의 얼굴을 한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난폭하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는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치 잠자는 것과 같은 편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 논쟁과 설교뿐 아니라 그의 표정과 얼굴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얼이 드나드는 동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얼이 드나드는 동굴.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지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게 빛나고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이 어두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전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소식이야말로 좋은 소식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의 얼굴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너무 좋은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에 말해 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신이 경험한 그 좋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말할 때 우리 표정은 신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심술궂은 표정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어둡고 짜증난 얼굴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짜증난 표정으로 전해요.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얼굴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에요? 어려운 부탁이나 아쉬운 요청이 아닙니다. 되게 미안한데 한번 우리 교회 와주세요. 되게 미안한데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아쉬운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좋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있어라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앞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교만하게 막 하면 안 되죠.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그렇죠?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 사랑을 담아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표정과 밝은 얼굴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얼굴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약간의 의식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받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막 왜 뚱하냐고 이렇게 오해받을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의식과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것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밝아져야지, 미소를 연습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은 조금씩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또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스데반이 억지로 천사의 표정 지은 거 아닙니다. 지금 천사의 표정, 지금 편안한 표정, 이렇게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그런 표정이 나온 것입니까? 비록 내가 지금 죄수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모함을 받고 죄수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온 하늘과 땅의 재판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것을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 그 주님을 서 계신 주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오죽 급했으면 서 계셨겠냐. 보통 앉아 계시는데, 그렇죠? 네.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본 거죠. 주님이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천사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나왔던 것이에요.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알고 계시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 돌에 맞으면 안 아파요? 똑같이 아프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그렇죠?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영광의 주님으로 계신 것이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을 뒤따르고 있는 것이군요 라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평안히, 그렇죠? 마치 자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꾸며낸 것이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그의 얼굴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그의 얼굴을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비추는 반사판입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는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고 닮아간다. 우리의 얼굴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더 많이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의 얼굴 표정뿐 아니라 우리의 귀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찌르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찔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우리는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지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의 욕망을 죽여야지 다른 사람을 죽이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만 외쳐대면서 계속 외쳐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죠? 귀 막고 자기 소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옆에서 좀 누가 말하면 충고해주면 조언해주면 좀 잘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 들으세요. 듣고 고치셔야 돼요.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핵심이 무엇이냐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잠결에도 그렇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딱 먹는 거 좋아하는 소리에 귀가 띄게 되고요.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듣다는 곧 따르다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지만 사실은 듣는 것이 곧 따르는 것이고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말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부하,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십자가 이렇게 새겨진 옷 입고 다니고 막 성가대 가운 입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딱 증명이 되죠. 싹 모이니까. 그러나 나머지 주중의 일상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귀찮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 듣기를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주목하면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는 반사판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제나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복된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얼굴과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어떻게 이렇게 성숙해졌어? 어떻게 이렇게 매너 있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아졌어?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처럼 환한 얼굴과 하나님 백성의 멋진 매너와 품위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의 일부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는